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디아코니아. 오늘은 지난주에는 맥주 감사절이어서 오늘로 미루었던 독일 연수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평시보다 한 10분 정도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들을 보면서 독일이 2차 대전 후에 어떤 사회를 만들어 왔는가, 교회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것을 함께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끝냈던 시간이 2차 대전이 끝났던 시간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왔고 독일은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인 이 디아코니아 사역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독일이 이런 사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며 또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좀 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PPT 작업을 위해서 우리 송영광 목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10가지 지역과 사역을 함께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저도 스크린 아래에서 함께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 사역, 우리 먼저 하이델베르그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넘겨야 됩니까? 예. 이 테두리가 독일입니다. 독일이고 하이델베르크, 소리 너무 올리지 마세요. 하울링 생깁니다. 하이델베르그 아래쪽에 도시가 있고요. 그 빌레펠트 함부르크 서쪽 지역입니다. 우리가 아는 서독. 그리고 가장 끝쪽으로 올라가면 그라이프스발트라고 해서 발틱해에 이렇게 연안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동독이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베를린, 비텐베르크부터 해서 아이슬레벤, 아이제나흐는 루터의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이틀링엔, 가일도르프까지 일정으로 독일 전체를 이렇게 다니는 일정이었고, 차로 운전해서 한 5,000km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너무너무 올라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경비보다 훨씬 더 나오게 돼서 모든 게 다 오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귀한 일정이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도시 전경입니다. 독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에 꼽히죠.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났던 분들입니다. 다 제가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독일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모양이 있거나 상가교회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하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으리으리하게 이쁘고, 또 건물들이 보통 5, 600년 된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아주 오래된 교회들이고 수리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들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를 먼저 가게 된 것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디아코니아를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이 종합대학이 두 군데입니다. 하이델베르크와 아까 북부 쪽에 보았던 그라이프스발트, 거기에 대학 도시입니다. 하이델베르크도 마찬가지고 대학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된 곳입니다. 그곳이 종합대학으로서 디아코니아를 가장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또 연구하는 그런 곳입니다. 위쪽에 저기 보이는 성이 하이델베르크 성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나중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되고, 그 아래에 동네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 하면은 캠퍼스를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냥 마을이 대학이에요. 마을이. 일반 건물도 있지만은 곳곳에 다 대학 부속 건물들이 있어서 강의동들이 이렇게 마을 곳곳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또 설교학을 가르치는 대학도 건물이 있고, 강 건너편에서 저쪽으로 찍은 겁니다. 사진을 찍은 위치가 어디냐면 칸트의 길이라고 이렇게 언덕에 길이 있어요. 왜 칸트의 길이라고 하냐면 옛날에 칸트가 정확한 시간에 항상 그 길을 걸었습니다. 칸트가 나온 걸 보고 하루의 시간을 사람들이 알았다 할 정도로 그만큼 정확하게 이 길을 걸었고, 그 길 위에서 제가 하이델베르크를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 대학에서 도시에서 만난 분들이고, 먼저 설명하기로는 우리 도로테아 여사인데 선교사님이세요. 도로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평생 한국을 위해서 한국에서 선교하셨던 분이고, 밑에 드레셔 교수님도 평생 한국에서 선교하셨던 분입니다. 도로사 선교사님은 목포에 가면은 거기에 언님들이라는 수녀회가 있습니다. 가톨릭의 수녀들이 있지만은 우리 개신교 수녀회를 한국에서 만드신 분이고 한국에서 사역을 하셨고, 드레셔 교수님은 한국에서 빈민 사역을 하셨습니다. 빈민 사역과 함께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에 자주 들어가셨던 분이 드레셔 교수님. 근데 지금은 폐 기능이 20-30%만 남아서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차셔야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한평생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삶이 참 고마웠다.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차고 제가 모시고 시내 가서 밥을 사드렸던 그런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아니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귀한 사역을 하셨고, 테오 순더마이어 교수님은 바로 하이델베르크에서 최고의 선교와 디아코니아 교수님이셨고 지금은 은퇴하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선교는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럽은요, 기독교 세계였다고 하지만은 지금 선교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선교를 하면서 제국주의 선교를 했던 거예요. 군대와 함께.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결국에는 경제적 이익을 그들이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교라는 말을 함부로 못 씁니다. 도리어. 그래서 이 선교를 이제 선교란 말로만 쓰지 않고 선교 동역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꾸어서 선교를 하는 사람이나 선교를 받는 사람은 다 같은 동일한 인격이고 동일한 생명이고 동일한 주체적으로 선교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으며 조심스럽게 선교 동역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드레서 교수님도 선교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한국에 와서 그 의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빈민 선교를 하면서 그들과 내가 주 안에서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서 선교 동역이라는 의미에서 선교의 언어를 내가 회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가서 오일리 교수, 지금 한창 순더마이어 교수님 다음으로 이어받아서 이 선교와 디아코니아 사역을 연구하는 분이고, 유럽연합에서 유럽의 복지를 위해서 연구 테마를 주어서 지금 그것을 수주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연구소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려고 거의 대기 번호 받고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연구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간략하게 말하면 이 선교에 있어서 독일에는 디아코니아의 다른 말이 카리타스입니다. 카리타스는 가톨릭이 하는 봉사를 카리타스라 그러고, 디아코니아는 개신교가 하는 봉사를 디아코니아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독일에는 카리타스에 종사하는 사람과 디아코니아에 종사하는 사람이 각각 60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또 이것은 그냥 단순히 봉사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갔습니다. 60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카리타스가. 그리고 디아코니아가 60만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죠. 이 직업을 가져도 절대 일반 회사원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월급도 제대로 주고 복지도 제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궁하게 살고 어렵게 살면은 디아코니아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그런 사례와 또 복지를 주고, 그러므로 디아코니아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국가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 독일은 이 디아코니아를 국가가 교회를 통해서 할까? 2차 대전 후에,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폐허가 된 이 도시에서 그 도시를 재건하는 일에 교회가 가장 열심히 참여했던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을 교회가 맡아서 했고, 그러므로 독일은 사회복지를 교회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는 35%, 국가 전체 예산에서 많게는 45%까지 디아코니아를 위해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게 되고, 바로 이 60만 명, 그 모든 사람의 90%의 월급을 국가가 다 제공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이 디아코니아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이 디아코니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디아코니아 사역 속에 함께하는 병원과 양로원이 몇 개냐면 3만 개입니다. 전국에 걸쳐서
이 디아코니아 사역을 위해서만 만들어 놓은 병원과 양로원이 3만 개가 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디아코니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정신이 윤리와 경영과 기독교 정신이에요. 우리가 노인을 섬기고 장애우를 섬기고 할 때에 비윤리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볼 때와 보지 않을 때가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디아코니아에는 윤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윤리적으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경영에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엔 이것을 기독교 정신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출발해 왔지만 지금 그것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독일이 기독교 사회인데 작년부터 처음으로 기독교 인구가 50% 아래로 떨어졌답니다. 급속도로 교회에서 사람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디아코니아 안에서도 종사하는 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제는 상당수가 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과연 기독교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학자나 목회자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도시선교를 보겠습니다. 같은 하이델베르그 안에 있는 도시선교입니다. 그림을 보시죠. 도시선교라는 말은 인네레 미션 또는 스타트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하이델베르그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안에 이런 건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시선교회도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을 위한 선교도 그냥 말로만,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을 갖추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 속에서 일찍이 부동산을 미리 소유해서 많은 건물, 큰 건물들을 거의 상당히 가지고 있죠. 해서 뭘 하게 되냐면 빵과 소금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만약에 장애우들, 그리고 또는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아주 거의 거저 사갈 수 있는 그런 과일들, 음식들을 제공해 줍니다. 일반 사람이 오게 되면은 제값을 다 내야 되고,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후원을 해줌으로써 그것으로서 운영을 해가지고 약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가게도 직접 운영을 하고, 또 이 도시선교 안에 병원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의 규모도 크고 거기서는 중독자들을 집중적으로 치유하고, 그리고 노인들을 치유도 하고 있고, 중독자 치유를 위해서 이미 그 안에 숙소도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냥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알아서 왔다 갔다 하라 이럴 것도 아니에요. 생활을 하도록 다 만들어줍니다. 집을 다 제공해줘서 거기서 살면서 치료받도록, 그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것이 어느 정도 차도가 있어 보인다. 그럼 또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로 직업교육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직업을 무엇인지 물어보게 되고 그 직업을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나가게 되면 또다시 알코올 중독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수입이 있는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만의 전문 직업을 교육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사회 일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보겠습니다. 비텐베르크입니다. 슈투트가르트인데 넘어갑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콤보세 교수님과 비텐베르크 주의 본부, 디아코니아 본부에서 또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네. 예, 비텐베르크 주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서 비텐베르크 주 안에 디아코니아 직원이 7만 5천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 디아코니아 본부에서는 직원이 300명입니다. 그래서 이 본부에서는 그 7만 5천 명이 수시로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해서 1년에 거의 2만 5천 명이 여기서 교육을 다시 재교육을 받고 디아코니아 현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사역을 많이 하고 있고, 폼보세 교수님이 원래 여기 총 책임자였는데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면 이제 그냥 우리는 보통 은퇴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하루 온종일 매일같이 출근해서 말단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 권위주의가 없습니다. 내가 할 때는 열심히 했고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여기 와서 말단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이제는 여기 감독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해 가고 있고,
이 비텐베르크주 디아코니아에서는 주로 뭘 하냐면 거의 사역들은 비슷해요. 장애인 사역, 노인 사역, 청소년 사역 다 하는데 주로 여기는 또 하는 것이 뭐냐면 망명자를 보호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 망명자와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에 집중하냐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공간. 그냥 말로만 할 수 없잖아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집을 사고 그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생활을 하도록. 요즘은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도망 나온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많이 와서 삽니다. 폼보세 교수님도 지금 사는 집이 계신데 거기 초대받아서 가서 식사도 했는데 다른 약간 요보다 좀 작은 집을 하나 새로 마련을 하셨대요. 근데 그 집을 마련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부터 그 집을 망명자를 위해서 이미 다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우크라이나에서 온 망명자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망명 온 사람들, 독일은 망명자가 가장 많이 받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안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아코니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데모에서 망명자를 거부하지 마라. 그들을 받아들이자. 이런 운동을 같이 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제 중부 쪽 빌레펠트로 올라갔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여기 빌레펠트에 있는 베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데 큰 마을이에요.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그게 전부 다 디아코니아를 위해서 만들어진 마을입니다. 엄청나요? 이 마을이 가로 세로가 3km입니다. 한번 걷기도 힘듭니다. 이 마을 전체가. 여기서 넬레 칼리시라는 이 여성분이 여기 전체를 소개해주고 같이 이것을 걸으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베델 공동체가 독일에 무려 290개가 있다고 합니다. 크기는 서로가 다르겠지만은 29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는 주로 장애, 그리고 정신질환, 그리고 불우한 청소년들이 여기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기둥을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인상 깊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돕되 수준 있는 도움을 하자. 그냥 우리가 도와줍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자.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 삶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자는 겁니다. 세 번째,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갈 공간을 확보하자 해서 자꾸자꾸 여기도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이 베델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간질환 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하면서부터 이게 생겨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이 있는데 이 베델이 전국에 290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포함된 사람이 23만 명. 거기는 도움을 받는 사람과 도우는 사람이 다 포함된 숫자이고요. 그 가운데 병원들이 다 있어요. 그 병원들에 종사하는 사람이 무려 22,300명입니다. 병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그래서 이 병원이 주로 어떤 병들을 고치냐면 간질환자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굉장히 세월이 흘러가면서 실력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이 간질병을 잘 고치는 병원이고 전 세계에서 몰려온답니다. 이 치료받기 위해서.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게 수익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 여기서도 발생을 하게 된다. 이 사역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또 치유하는데,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치유할 때 이 병원에서 그 아이들을 치유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부모도 함께 와서 다 치료받을 때까지 같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 부모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호텔에 머물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편안하게 아이가 치료받는 것을 다 보고 다 치료될 때까지 함께 있도록 아이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부모에게도 그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참 철저하게 한다. 제대로 한다. 그리고 불우한 청소년들, 부모가 연약해서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이 공동체가 이루어주는 그런 일도 하고, 이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휴가를 못 간 아이들이기 때문에 휴가를 대신 아이들과 함께
멀리 갔다가 오고 여행도 하면서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일을 이 공동체가 한다는 거죠. 이 여성분도 고등학교 때 여기에 탐방 한번 왔다가 이 사역에 너무 매료되어서 여기서 계속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여기서 결혼을 하고, 시아버지도 여기서 평생 일하셨던 분인데 지금 은퇴하시고 또다시 섬기는 일을 이곳에서 계속 하고 계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베델 공동체가 어마어마했고, 이걸 보게 되면 유리상자가 있죠. 여기에 하얀 게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막 이렇게 독일어로 막 써놨죠. 근데 그게 편지였어요. 어떤 편지냐면 이게 독일이 안고 있는 상처거든요. 히틀러가 무슨 일을 했냐면 장애라는 것은 유전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애인들 수천 명을 안락사시켜버렸어요. 끔찍한 일이죠. 이 유전되는 문제도 아니고. 근데 그들이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미안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지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보이는데 보관을 해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잔인함이고 우리의 상처다. 해서 이것을 잊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베델 공동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막 걷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도 나와요. 굉장히 이쁜 집도 많고 한데 아파트도 굉장히 현대식으로 나옵니다. 저건 뭡니까 하니까 장애인이 사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근데 집이 상당히 좋은데 집 한 채에 장애인 한 명이 삽니다. 복작복작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명이 사람답게 살도록 그렇게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이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비장애인이 가서 그들의 모든 도움을 다 해결해 준다는 거죠. 사람답게 살도록,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도록,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디아코니아 사람들을 직원으로, 하나의 직업으로 만들었는지도 나중에 그라이스팔트 대학에서 푼 교수님이 하는 설명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고, 이것을 보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넘어가 봅니다. 다음입니다. 함부르크 라우에 하우스입니다. 사진 볼까요? 더 북쪽으로 올라갔죠? 이 집도 잘 보세요. 이 집도 수백 년 된 겁니다. 이 사람도 한번 보세요. 얼굴. 함부르크 라우에 하우스는 왜 의미가 있냐면, 아까 사진에 나온 인물이 비셔른이에요. 비셔른. 바로 디아코니아의 아버지입니다. 1800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그 루터의 마을에 가게 되면 루터 교회가 있고요. 그 안에 가면 루터의 사진인데 그 옆에 비셔른 사진이 같이 있어요. 제2의 종교개혁자라 해서 비셔른을 이렇게 걸어두었습니다. 하면서 비셔른이 진정한 디아코니아를 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 정신이 바로 이 2차 대전 이후에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고, 그래서 비셔른의 집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이곳도 베델 공동체만큼은 크지 않지만 상당히 큰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간질환 자들이 치료받는 곳인데 생활 공간까지 같이 있습니다. 즉 생활도 하면서 바로 옆방에 가서 치료받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다른 건물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한 곳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하고 충분히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공간들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또 여기는 요양원인데 여기에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은 딴 데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 갔다가도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시고, 고향에 갔다가도 다시 오신답니다. 나의 참 고향은 여기다. 난 일생을 여기서 마감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진정한 섬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떠나지 않고 결국 여기서 다 생을 마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숲으로 아주 아름답게 꾸며진 그런 마을이다. 이렇게 라우의 하우스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학교도 있어요. 청소년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도 있어서 이 학교의 모든 학비는 국가에서 8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대학도 있습니다. 그 대학을 나오게 되면은 이런 사역 속에 몸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된 거죠. 다음을 볼까요? 이제 북쪽, 이제 동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라이프스팔트 도시이고 대학입니다. 사진을 볼까요? 이게 18세기 건물이에요. 쿤, 크리카우, 그리고 바르텔 교수, 박사. 대학을 이렇게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경제학 교수.
플레사 교수. 이게 그라이프스발트 도시 교회 성에서 찍었습니다. 이게 학교 뒤편에 있는 환경이에요. 바로 발트해와 연결된 그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여기로 간 것은 그 디아코니아를 가르치는 종합대학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갔고, 푼 학장, 이분을 통해서 세미나를 들었고, 세 분이 다 세미나를 하셨고, 푼 학장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디아코니아를 직업으로 해야만 했느냐. 봉사라는 것이 한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섬기고 봉사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직업이 되지 않냐면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또 전 국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직업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속에 오면 이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경쟁이 되어서 어떻게 더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연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이 디아코니아를 국가적 사업으로 교회에 맡겨서 재정을 투입을 하고 운영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플레사 교수는 경영학 교수예요. 근데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서 얼마나 열광을 하시는지, 이제 교회도 완전히 무너지는 독일 사회이기 때문에 살아나야 된다. 어떻게든 살아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정말로 우리의 본질인 이 믿음과 섬김, 이 주제를 빼놓고는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못 살아난다. 독일은 독일대로, 아마 한국도 한국대로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빠졌을 것이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지금 흐름이 기독교가 상당히 급격히 무너지고 줄어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인 독일도 이겨내지 못하고 아주 기독교가 뜨거운 한국도 이겨내지 못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혁신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몇 시간 동안 강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과연 어떤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 가고,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고 무엇을 더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할까를 같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분이 바르텔 박사이시고요. 저기 왼편에 있는 분이 크리카우 교수입니다. 해서 크리카우 교수와 함께 그 다음날 시골 교회를 방문하는 계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지덴 볼렌틴 교회, 소냐 라인케 목사. 그림 볼까요?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배가 보이는 짧은 옷을 입고 밑에는 몸빼 같은 거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30대 목사님이신데 눈은 초롱초롱합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게 교회입니다. 섬기는 교회인데 역할극을 주는 거예요. 아까 그 교수님 이름이 크리카우 교수님. 이분인데 이분 밑에 박사 과정 있는 사람과 석사 과정 있는 사람들하고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하고 해서 갔는데 역할을 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지역의 시장으로서, 당신은 우리 교회에 온 새신자로서, 당신은 한 정치가로서 하면서 당신은 어떤 가게 주인으로서 지금 1시간 동안 우리 동네를 한번 돌아보시고 동네를 천천히 보시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 속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지 보고 와서 자기의 소견을 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 동네를 보고 저 교회가 좀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신자 입장에서 교회에 오니까 이제 모든 게 처음 아닙니까? 처음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것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동네를 보는데 동네가 시골 동네가 아닌 거예요. 거의 우리로 따지면 부천처럼 전부 다 잔디고 그림 같은 집들이 있고 멋있는 나무들이 있고 그런 동네인 거죠. 특별히 할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독일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8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0분씩 가야 되고 40분씩 가야 되고, 그러니까 8교회니까 한 주에 2교회 설교를 해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님을 한 달에 한 번 보면 잘 본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교회가 더 참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동네 주민들을 수시로 초대해서 밥을 먹입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동네의 문제가 뭔지를 서로 소통하고 또 이웃 간의 교제를 교회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식사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코이노니아의 가장 핵심이 식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식사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 참된 교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는 더 수시로 식사를 해서 주민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독일 교회 속에 있다는 것을 참 진지하게 고민하는 젊은 여 목사님이었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폼머른 디아코니아 공동체도 그라이프스발트에 있는 디아코니아 공동체입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이건 취소우. 폼머른 그라이프스발트에서 한 4, 50분 가면은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아까 보았던 바르텔 박사님이 이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책임자입니다. 지금 사진들은 다 취소 공동체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요거는 그라이프스발트 시내에 있는 폼머른 디아코니아 공동체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르텔 목사님이 그 취소 공동체를 한 4, 50분 떨어진 거리에 엄청나게 크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서 아버지 때부터 사역을 하다가 그라이프스발트 시내로 들어와서 중심에도 본부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거기도 이미 예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 안에서도 디아코니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장애인들을 도울 때에 제대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오게 되면은 1년을 지켜본다는 거죠. 1년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정리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전문가들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미용에 관심이 있다 그럼 미용사를 부른다는 거죠.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면 그래픽 전문가를 부른다는 겁니다. 제빵에 관심이 있으면 제빵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일에 정말로 제대로 함께하고 잘 배울 수 있을지를 나누어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장애우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을 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장애우들이 만든 것을 파는 곳이거든요. 가보게 되면 여기서 아주 조심한 게 뭐냐면 시혜성과 동정, 이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즉 장애우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팔아준다는 개념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 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뭘 만들어도 무엇을 내놓아도 모든 사람들이 참 좋아서 사도록 필요해서 사도록 그런 물건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경쟁을 붙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와.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서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제값 주고 필요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시혜성과 동정은 통합사회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연약해서 불쌍해서 안 돼서 이렇게는 우리가 한때는 하더라도 지속성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해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옷을 만드는 장애우들이 있고 그리고 유기농 농산물들을 생산하는 농부도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공간을 만들고 이 일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철저하게 합니다. 그냥 대충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어떻게 해야 더욱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 이걸 날마다 연구한다는 거죠. 이게 비장애인들이 이 일을 같이 동참을 하는데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녁에 막 웃으면서 밥 먹었다가도 아침에 되면은 그냥 퇴직을 시킨답니다. 왜냐하면 이 차역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하는 거죠. 취소 공동체 안에는 호텔도 있어요. 그 동네 안에 가보게 되면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서는 식당에서 그 공동체 속에 있는 600명의 식사를 매일같이 제공합니다. 장애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는 세탁 공장이 굉장히 커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공장이 있어요. 아까 사진에 한번 지나갔는데 이 장애우들 550명의 숙소들을 매일같이 찾아가서 빨래거리를 가져옵니다. 해서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딱 개해가지고 방방마다 다 매일같이 배달을 해줘요. 그래서
아주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뽀송뽀송한 옷을 입고 또 이불 덮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550명 외에 밖에서도 세탁물들을 이제는 사업처럼 가져와서 세탁해서 보냄으로 수익을 얻는 이런 구조도 갖고 있고, 여기서 유기농 농산물들을 아주 또 팔아가지고 또 수익을 갖는 구조를 갖고 있고 해서 장애우들이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9번째입니다. 구스타프 재단 브루더하우스입니다. 사진 봅니다. 인쇄 공장이에요. 참 별걸 다 하죠.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거예요. 인쇄물들을 쌓고 이런 잉크들이고요. 이 브루더 재단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열악한 가정에 있는 아이들 또는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역으로 과거에 시작했다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정을 만들어주는, 또 장애우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모가 더 이상 돌보지 못하게 될 때 나의 가정은 누구이며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올 때 장애우들에게 가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마이바흐와 다임러가 있었던 거예요. 남자분들은 아마 관심 있으면 이름이 들릴 겁니다. 다임러 벤츠. 벤츠에서도 가장 고가의 차량을 마이바흐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여기서 자랐던 거예요. 나중에 큰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그들이 지원해서 이 공동체가 상당히 커지게 되고 지금은 장애우들을 위해서 인쇄소를 운영합니다. 왜 인쇄소를 생각하게 되냐면 이 지역 자체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공장마다 인쇄물들이 필요한 거예요. 박스도 필요하고 책자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보고서 그럼 우리가 인쇄소를 하자 해가지고 그 모든 작업들을 여기서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장애우들이 만들어내는데 정말 멋있게 만들어요. 깔끔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곳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 장애우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10,00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000명을 비장애인들 5,000명이 돌보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를, 또 상당한 수의 디아코니아 직원들과 함께 이 사역들을 해 나가고 있다. 참 놀라운 일이다. 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마지막입니다. 마티나와 한스. 예, 사진을 보면 됩니다. 핀 마이크 꺼주세요. 한스 목사님은 독일은 믿든 안 믿든 다 기독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성도의 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한스 목사님이 남쪽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가 감당하는 성도의 수는 3,000명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말하는데 주일에 몇 명이 올 것 같습니까? 거기서 2%가 주일 출석한답니다. 60명.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서 이 독일 교회의 현실, 현 주소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독일이 또다시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마티나 여성은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공영 방송에서 라디오 진행자로서 복음을 사이사이에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또다시 이 독일 사회가 복음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 곳곳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3주에 걸쳐서 5,000km를 달리면서 이렇게 세미나와 현장을 보고 그렇게 숨가쁘게 돌아왔습니다. 과연 독일이 2차 대전 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던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동네마다 이 풍력 발전기 있잖아요. 크게 돌아가는 거. 그게 한 100개씩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태양력과 이 풍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아름다운 깨끗한 도시, 그리고 디아코니아의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참 힘써왔다. 그런 생각이 그런 경험들을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울어져가는 독일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너무 방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죄책감이죠. 2차 대전,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살상을 했다. 끔찍한 살상을 했다. 그게 우리 민족이다. 물론 우리 부모 세대 때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건 민족적 과제고 우리 모두가 품고 가야 될 그런 반성의 모습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제도와 조직은 남아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또 심각한 문제.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숙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제 머리에 콱 박혔는데, 누구든지 독일이나 우리나 기독교 신앙은 구분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구분 십자가를 가지고 굽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구분 사람의 이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구분자가 아니에요. 우린 다 우리 안에 구분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구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고,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린 또다시 기회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섬김의 삶을 잘 감당하고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는 그토록 섬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섬기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섬김을 얘기하고 봉사를 얘기하면 못해요, 안 해요가 곧바로 나옵니다. 참 이것은 안타까운 모습이고, 교회도 더 이상 섬김의 사람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세상에는 바른 기독교 정신으로 섬기는 일꾼들도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우리 개인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섬김은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죠. 순더마이어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선교는 자유의 선물이다. 섬김은 우리 이웃들에게 참된 복음의 자유, 진리를 선물하는 일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이 섬김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양하고 있는가?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표현될 것이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의 디아코니아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우리의 모습으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